오늘 열매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해 52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표 현수막을 지금은 이제 성탄 장식 때문에 철수를 했지만 앞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는 표어로 새해 시작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후에 잊을만 하면 제가 한 번씩 이 표어를 짚어가면서 되새겼고 올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 빈도를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를 맞아서 마치 한 해를 결산하듯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되십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를 떠올려 볼 때 과연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냥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과연 믿음이 과연 얼마나 드러났나,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드러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움직였을까? 또 개인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었을까? 그 열매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중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어서 자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튀르키예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지도의 한 가운데쯤에 이 파란색 동그란 점이 7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썼던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그 주변에 이렇게 좀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이 7교회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점, 그곳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받았던 교회죠. 그쪽이 파모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온천이 있는 곳인데 그 바로 오른쪽에 약 20km도 되지 않는 곳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가 라오디아에게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데 또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성지순례차 터키를 다녀왔었어요. 여주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갔었고요. 골로새는 유적이 없어요. 그곳은 터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간판 하나가 있어요. 골로새. 그러니까 가다가 차를 딱 멈추고 나서 여기 뒤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언덕 약간 위에 올라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황량한 벌판이, 이렇게 황량하진 않지만 벌판이 나오게 되죠. 이 골로새는 61년도에 아주 초반이죠. 예수님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지진이 나서 한번 폐허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재건이 됐다가 7세기경에 다시 엄청난 지진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그쪽에 유적들이 발굴이 되는 가운데 이곳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밑에도 아마 엄청난 도시의 유적이 있겠죠. 우리가 봤던 그리스 그쪽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는 신전 같은 그런 건물들도 아마 그 안에 발굴이 될 거예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면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훗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자유인의 몸이 아닐 때서야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4권의 옥중서신, 그 중에 한 권이죠.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데 감옥보다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일 때 쓴 책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고 골로새 교인들을 어딘가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협력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듣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른쪽에 있는 골로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이만저만하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을 이 골로새서의 맨 앞에, 이 편지의 맨 앞쪽에다가 쓴 거예요. 물론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도 편지를 썼지만 대부분은 골로새서에는 칭찬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문제라고 한다면 이단이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라고 할까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말합니다. 바울이 가택 연금 중이어서 바울 옆에는 늘 바울을 보호자 하던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소망이 이렇게 아름답게 퍼져나간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올해 우리 교회 표의 주제 성구로 선택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주제 성구는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근데 오늘은 골로새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도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까 지도에 보셨던 곳에 있고요. 데살로니가는 바다 건너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죠. 그리고 편지를 쓴 시기도 보면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먼저 썼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데살로니가는 좀 더 그리스 북쪽에 있고 북동쪽에 있고 데살로니가는 그리고 고린도는 남쪽에 있는데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그런 곳에 바울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한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만약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받는 이들도 다르지만 똑같은 이유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앉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가까이 살건 멀리 떨어져 있건 간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온다. 첫 감정,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든든하고 편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뭔가 정말 가슴이 시리고 뭔가 지금 아프고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들면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가 지금 엉망이에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면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뭔가 승진하고 잘 나가고 좋은 데 취직하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실적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사회적으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떨어지고 못하고 뭐 부족해 보이고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에서 움직이는 사랑, 움직이는 믿음이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삶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분명히 어렵게 사는 거 뻔한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보일까? 어쩌면 이렇게 사랑과 소망이 드러날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게.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복음 제시의 한 방법으로서 들었습니다. 저는 늘 장래 그리고 죽음, 사후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제시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 복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새로 죄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중생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그냥 듣고 나 혼자 그냥 아멘하고 내 신앙만 굳건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 표어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은 전능자이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나는 죄로부터 자유했음을 이런 것을 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사역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사랑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수고를 했는가? 사랑은 수고해야 돼요. 그때 이걸 말씀드리면서 복음성가 중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이게 아니고 수고가 돼야 돼요. 수고는 뭡니까? 노동이죠. 땀을 흘려야 되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을 향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떤 사랑에 수고를 했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또 나는 과연 소망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내가 가게 될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과연 나는 얼마나 인내했는가. 소망의 인내. 문제만 보면서 늘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에 더 큰 소망으로 잘 넘어갔는가. 인간관계를 힘들 때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냈는가. 우리 교회도 현실만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잘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켰는가.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저 입에서만 오르내리고 그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그냥 이게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손에 쥐어져야 돼요. 물론 그 열매의 크기는 다 다양할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그 크기가 상대적일 거예요. 누군가 열매는 이렇게 클 수도 있고 누군가 열매는 이만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무의 열매가 처음 작게 맺혔다가 점점 커가듯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라는 것도요, 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 자체보다는 열매가 자라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고 한다면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 또 본문 뒤에 있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신앙은 자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로서는 지금 처음 사역지죠. 부목사로서는 오랫동안 했지만 먼저는 제 자신의 열매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열매도 자라야죠. 나도 목사를 떠나서 내 믿음, 소망, 사랑도 자라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맺은 열매도 점점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맺은 그런 열매도 점점 자라야 합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당연히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믿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점점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도 성장해야 되고, 때로 찾아오는 고민과 문제와 염려가 있어도 이것을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수준도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여러분에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고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 이거는 아니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점점 제 열매도 자라야 되는 거죠. 모든 수준이 누가 보기에도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분은 성장하고 있다. 저분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역에 열심히 더 잘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더 잘하고 있는지, 소망으로 어떻게 상황을 초월하면서 인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대로가 좋을 수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라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더디더라도 한 번에 팍 그냥 올라가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올라가면 또 한 번에 무너질 일이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단단하게 다져지듯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점점 성장하고 있죠. 물론 올해
그냥 단 1년만 놓고 볼 때 예배 인원이 갑자기 늘고 재정도 갑자기 늘었지만 이것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저도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서서히 보면서 느낍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 물류가 그냥 대세인데, 우편을 배달하는 분들이나 혹은 택배 기사님들은 다른 것 좀 못해도 됩니다. 물건을 제때 무사히 고객에게 전달하면 돼요. 그분의 평소 삶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분의 가정사가 어떤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사는지, 그분이 성격이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배달할 물건이 그냥 제때 우리에게만 오면 그분의 임무는 다 감당한 거예요. 또 그분이 뭔가를 배달할 때 그 물건이 그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분이 쌀을 배달한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농부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고급스러운 물건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그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주소만 볼 뿐이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잃지 않고 내가 그냥 잘 간직해서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평소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받고 간직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끝나면 그게 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나를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나의 삶 자체도 그냥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올해를 마치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과연 작년에 비해 올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진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 믿음의 사역도 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 관심사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영역이 조금씩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표현도 그전에는 이만큼만 표현하던 것 거기에 한마디라도 더 붙여가면서 내 사랑의 수고도 조금씩이라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도 누가 봐도 그동안에는 정말 늘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정말 초월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은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열매가 자라는 속도로는 더딜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분위기가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정말 움직이고 있구나. 이 교회는 뭔가 아름답구나. 이 교회는 뭔가 활기차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그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그보다는 그 후가 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성장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소문이 되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늘 기분이 좋아요.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우리 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움직였다면 과연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장 자체를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자라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이 되면 성장이 더 더딥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이 빠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